몇 주 전에 저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역대상에서 봤던 야베스에 대한 그 설교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난, 고통, 통증, 영어로 말하면 페인이라고 하죠. 그 아픔 좀 심한 그런 이름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지만은 그의 삶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닌 어떤 별명, 그 어떤 사람을 그에 대한 어떤 수식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에 대한 어떤 성품, 그의 행동, 태도, 자세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어떤 한 단어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해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자신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명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예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명으로 쓸 때는 뭐 분명히 할 거예요. 이미지가 신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르기 좋고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고 또 그 의미 자체가 그 자기가 종사하는 그 연예 계통에서 대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름, 좋은 이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나기 좋게 이름을 짓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품이 고스란히 대인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한 번, 두 번 만나본 상대방이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다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정관념인데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서 대화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거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깐깐한 사람은 깐깐한 대로 이거 다 그 이미지가 남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남은 이미지는 결국 내가 조금씩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고정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나의 장점이고 나의 따뜻한 면이고 나의 좋은 성품들이 이렇게 각인돼서 이미지로 남으면 좋은데 그 사람은 매우 성격이 급해. 아니면 뭐 좋지 못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으로 상대방에게 남는다면 그건 참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그의 제자이며 정말 육체적으로는 피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들과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영적으로도 지도를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아주 끈끈한 정말 부자지간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바울과 같은 충성이 있었고 또 헌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목회 서신이냐? 그냥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수많은 경험들을 이제 자신과 같이 그 사역자의 길을 가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자로 이 길을 갈 것인지, 그래서 많은 훈계가 있고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참 많은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짧은 지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이걸 다 담지 못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에게 디모데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마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급해지는 마음. 그러면서 오늘 1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30년도 넘었을 때 30대 젊을 때죠. 주일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는 부목사님들이라 아니면은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힘들어하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장로님들이 많아지고 2년에 한 번 정도 장로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30분, 40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안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중 8구는 이제 본문을 읽고 이제 그 장로님이 자신이 신앙생활 했던 간증을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오늘 본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이 뒷절 끝까지 다 그날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든 설교학적으로 이게 두서도 없고 간증 위주로 갔지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회중석에 앉아있는 제게 젊은 30대의 저에게는 굉장히 좀 웅장한 말씀으로 이게 다가왔습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청직이다,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수식하는 언어는 많아요. 우리는 성도다. 정말 거룩한 백성에도 많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별칭이 있을 수 있고 그를 수식하는 많은 말이 있겠지만은 그를 대표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호칭됩니다. 첫째는 모세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 마음속 심령 깊숙한 곳에서 다른 거는 다 빼고라도 웅장한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죠.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한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모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으로 불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야지. 저 할머니 되게 독한 할머니야, 건들면 큰일 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거래할 때 힘들어, 융통성이 너무나도 없어, 이런 사업을 벌여도 곤란하겠죠.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는지, 이웃들의 평판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가운데 그것이 이제 그의 사역을 이끌고 나갈 겁니다. 디모데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호칭 때문에 그는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몇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에 말씀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본문에 있는데 이 앞쪽쯤에 그거를 피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피해가야 돼요. 그거를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라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목사 또는 장로 또는 권사, 집사, 이 호칭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 호칭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피해가야 돼요. 부득불 그 길로 가면요, 결국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적극적이라 해야 돼요. 이거는 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갈등하기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일해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도 가야 돼요.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에 또 말씀하죠. 이것들을 따르고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따르고 싸우며 피하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11절에는 이것들을 피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주 따뜻하죠? 좀 폭신폭신하고 그런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따뜻한 그런 좀 살벌하지 않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이 후퇴해요. 현상유지 내지는 후퇴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역자로서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시작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든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를 낳았다고 말씀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권해주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연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가 시작되면서 1장 18절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저번에 일러준 대로 나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내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어떤 말로 가르쳐 줬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복음 전파를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여러분, 기도하고 와서 마음이 뜨거울 때 기도 며칠 갔다 오면요, 딱 나오면 뭔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 대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은혜 받은 것을 한 번에 다 쏟을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느껴요. 아, 사탄이 아주 절묘하게 이걸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중반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그가 열심히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에서 준비하고 정말 끊임없이 사투를 벌입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지정해 주신 그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가 보상받는 데는 어디냐면 올림픽이에요. 그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냐?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을 우리는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은 미래의 소망이며 현재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실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매끄럽게 만사형통해서 풀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내 소망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을 취했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쓰러져요.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격려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미 많은 증인 앞에서 이거는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로 말한다면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선서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목사 안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선서도 하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길 것이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다양한 그런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 영생을 취해서 영생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쳐가요. 우리가 탈진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해요. 다 타버렸어요. 우리는 탈진이라고 해서 진이 다 빠졌다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소진돼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탈진의 기회가 더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역자에게는 슬럼프가 길면 안 돼요. 그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30분, 1시간에 해결되고 웃으면서 얼굴을 피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죠. 내가 좀 짜증나고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한 달, 2달 가면은 누가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그걸 빨리 탈피해야죠.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때 이미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선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호칭이 그의 사역을 붙잡아 줄 것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늘나라를,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 성도가 뭐예요? 원래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호칭에 합당한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마 이거는 12절 하반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어서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인으로 삼아 엄격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배 사역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후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중인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디모데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줬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저야 뭐 작은 교회 목사니까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정치적인 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모든 이들이 동참하지 않겠어요? 참된 복음과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 설교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서로 공격하고 뭔가가 메시지가 오는데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전부 공격적이에요. 나 아닌 남이에요.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뭐라고 정말 사성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미국도 대통령이 자꾸 편가르기를 하더라고요. 껴안아줘야 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래요. 증오가 넘쳐나요. 지도자들이 전부 증오심으로 가득 찼어요. 푸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도 보면 증오심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 하나가 따뜻한 언어가 없어요. 성경적인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증인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사역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바울의 명령을 사도 바울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갈등해요.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격을 당하면 아파해요. 사탄도 공격을 하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공격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은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지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많은 구실을 줄 거예요. 이런 이유를 주고 저런 이유를 주고 타당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절출산의 이유도 있지만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뭐 취업을 해서 물론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기도 하지만 자꾸 사라져요. 아마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따분하게 여기는 건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자꾸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 무엇이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것이 멍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멍해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힘든 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불평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기약이 이르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 진흙을 빚는 것은 그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죠?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디모데가 헤쳐나갈 그 사역의 길은 험난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 슬픔 또 수많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분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그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있어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빛나는 영광이에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표현을 성경은 잘 못해요.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고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직선은 면을 모릅니다. 직선은. 점은 선을 몰라요. 거기에 존재 본 적이 없으니까. 일직선은 면을 몰라요. 면이 뭐예요? 요거는 면이죠. 사각이니까 한 면이에요. 요 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공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국 16절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의 통제를 받고 공간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통제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저희는, 그래서 미국을 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한국을 떠나야 돼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한국에는 내가 존재하잖아요. 미국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돼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실 거예요. 터치하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초월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주세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세요. 그 꼬린 지점에 무사히 우리가 도착하도록, 우리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펴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보복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를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풀려난 그 마귀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 하수인들을 조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막 넘어집니다. 자빠지고 슬프고 힘들고 너무 그래서 힘이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총과 칼로 싸우는 것, 증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싸워서 사탄으로부터 이기셨던 그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